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동시에 변화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식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지만 이 이와 같이에는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함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초기 서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들은 앞부분은 교리,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진리 문제, 교회에 꼭 필요한 자신의 돌아보는 본질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 앞부분을 말한다면 뒷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게 바울 사도 편지들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1절과 3절 그리고 2절 그리고 5절이 조금 다릅니다.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하고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도 보면 만일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은 또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2절과 5절의 결론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면 그건 진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고 그런 경우에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액체 같은 거예요. 사랑은 고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안아야 되고 때로는 품어야 되고 때로는 누구를 혼내야 되고 또 때로는 누구를 위해 침묵하기도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는 액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체처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기체는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혀로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할 때 죄를 지은 것 맞겠지만 여기 드러나다라는 것은 밝히다, 또 놀랍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라고 하는 범죄의 단어가 파라푸토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걸림 그리고 넘어짐 이런 것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사도는 사랑해야 되는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를 신령한 너희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 이런 말이에요. 그 신령하다라는 게 뭐 기도를 정말 길게 하고 또 각종 은사를 하는 것이 신령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이 신령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한 심령으로 대한다. 이거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돼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에서 온유하게, 이 온유하다라는 건 겸손하게죠. 그런데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라는 뜻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그를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도 살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지금 비판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계산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고 시험을 받을까, 성찰하고 자기를 돌보면서 그렇게 그를 향해 권면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지고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이겨낼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이죠. 누군가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어떻게 하랍니까? 성취해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운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기 전에 그를 공감하고 그에게 짐을 서로 지고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신령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예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만일이잖아요. 만일.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자기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하는 우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그 직분에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과 나를 계속해서 일치시켜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 가까이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살지 못하며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줄 모르고 할 수 없는 것들도 한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때로는 또한 자기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깊이 다운돼서 우울함에 빠져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를 우울함을, 정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건 교만의 일들입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부풀게 하거든요. 풍선이 빵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할 때 이 살피다 라는 4절의 말씀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매우 자주 종종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할 때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자신을 증명해내다라는 뜻이 있고, 분별하다, 지금처럼 자기를 성찰하다라는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증명해라, 분별해라, 잘 찾아봐라, 잘 살펴봐라 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자,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이렇대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있지 아니하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 좀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자랑거리가 자기 만족이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안 되는 거를 혼자 자기 만족, 자기 혼자 취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자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설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설교자들이 자기에게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자기만의 언어와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결국 설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남에게 있지 않은 그 자랑거리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2절에 있는 짐과 5절에 있는 짐이 다른 단어를 썼어요. 2절은 아주 무거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에도 쓰이고 혼자 들 수 있는 짐에도 쓰이는 바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다면, 여기서는 5절에서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건 짐꾸러미예요. 내가 성찰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사도 바울은 늘 이걸 고민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 라고 외면당할까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게 있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자기 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르게 써놨을까 했더니 이것들을 저는 이렇게 6절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의 이야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좋은 것을 향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구원의 길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향해 나가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짐꾸러미를 잘 지고 가면서 선을 향해, 공공선을 향해 나만의 선이 아니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고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된 내용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에게 속지 마라. 자기에게 취하지 마라.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믹테리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비웃다, 업신여기다, 놀림받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요 죄를 둘러대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를 둘러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장과 폐부 중심까지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으면 그 씨앗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되거나, 아니면 열매로 나지 못하면 그 안에서 거름이 되기도 하지요. 어찌됐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용의 어떤 영적 재산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눈에 보이는 자판기처럼 돈 넣고 물건 나오는 그런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습니다. 기도를, 눈물을, 사랑을 심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애타는 마음을 심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 인해 마음 쓰려서 잠 못 자기도 합니다. 모든 걸 심든지 주님께서는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이들에게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이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들과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셨을 뿐인데, 그 상황과 조건이 마치 자기의 노력이나 특권,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에서 나오는 썩어져 가는 것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자, 여기 위하다라는 단어가 에이스예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그 안으로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 안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심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칭찬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심는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바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참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얻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 닮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명, 그 영생을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심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당연하게 찾아오는 게 결과물이 아니니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9절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선을 만들어 가는데,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데, 예수님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자와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탁 놔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 잘 심고 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거다. 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내가 듣고 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떨어진 마음 다시 꽉 붙잡으시기를, 견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클리오입니다. 에클리오라는 말은 나른해지다, 나약해지다. 그래서 게을러지고 번트아웃 되는 겁니다. 마음을 놓쳤으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몸이 따라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아우, 안 돼. 해도 안 돼.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안 돼.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어도 되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포기해지고 나른해지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함,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나의 자녀의 때,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손주들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것이고, 이미 심은 그 자체는 거둠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거둬지게 될 것이며, 거둬질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9절의 때와 10절의 기회는 전부 다 카이로스입니다. 앞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뒤에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시간표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새벽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요일에 선교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금요일에 중보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주일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에 맞춰져서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꼭 가족만이냐? 요즘에 이제 뭐 정말 홀로 시대죠. 그래서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50%가 넘습니다. 한 세대가 5세대, 5명이 한 세대를 이루는 게 10%가 채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홀로 있는 세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가족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가족, 식구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에
그들이 더욱 선한 일들, 귀에 가는 대로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믿음의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선을 이루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한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군가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심고 언젠가 거두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요 선교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감리교단에 행정총회가 있어 제가 거기 갔다 오게 될 텐데 최대한 빨리 와서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감리교회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심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